어른들의 몫이 되어지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좀 깨어 있어서 의식을 가지고서 지구하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을 떠나서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로 통하여서 너를 나에게 맡겼다. 잠시 맡겼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세상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아니, 세상에서 믿음으로 네가 믿음을 벗어나서는 승리할 수도 없고 너는 진리대로 커야 된다. 믿음 안에서 커야 된다. 지구학이 이렇게 좀 가르치고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저는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 이 나라의 민족이 희망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그냥 얘를 보고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그냥 물고 빨고 잘 때도 귀에 꽂아도 괜찮을 좋을 그런 내 새끼 여러분 이렇게 그렇게 품고 가보십시오.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키우게 보면 앞날이 대단히 불행하지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이 에일 교회가 앞으로 제대로 될 교회인지 아닌지는 지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고는 판단하기 힘들어요. 저 아이들을 보면은 미래예요. 우리 교회 미래의 모습이 저들이에요. 저들의 아이들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요. 믿음이 좀 그렇고 우리가 좀 어른들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청년들이 제대로 학생들이 제대로 말씀에 믿음에 서가게 되지만 이 교회는 분명하게 희망이 보일 거예요. 5년 10년 후에 분명 그렇게 보여질 거입니다. 이들이 다음 세대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좀 영적인 어떤 뭔가 조금 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그들이 뭔가 좀 이렇게 꿈틀거리고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 교회에 희망이 보여지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우리 교회 학교의 모습을 한번 솔직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그러지 않았잖아요. 교회가 무슨 부흥회만 한다고 해도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들도 함께 참여하고 아이들도 말씀이 굉장히 뜨거웠죠. 아이들 설교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아이들 설교 안 들어요. 전도사가 아무리 앞에서 해도 다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있어요. 아이들 설교 시간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날 소지가 보이는지. 결국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또 했던 거이고요. 우리들의 관심이 그렇게 없었던 것이고요. 청소년들이 교회에 오지요. 여러분 그게 교회에 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 왔던 건가요? 오던가요?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오는 거예요. 물론 개중에는 그렇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님 일부만 예배만 빨리 끝나고 교회에서 놀지 말라고 보냅니다. 도서관에 가야 되고 단어 한 개라도 더 외워야 되고 주일날 아니라 애들이 결석하고 그러면 그 학교 선생님들이 전화하면은 아이가 피곤하니까 일주일 내내 잠자고 공부하고 이제 피곤하니까 좀 잠 좀 자게끔 좀 놔둬라. 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학부형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너는 여기서 기도해. 이 자리가 너의 지정석이야. 여기서 너는 죽더라도 도시락 가지고 여기서 기도해. 이렇게 자기 자식에게 부모가 이 정도로 가야 희망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너 교회 앞자리도 앉지 마. 너 저 뒷자리 있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나가. 교회에서 아그장거리 그렇게 놀아서는 안 돼.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녀도 죽이고요. 이거는 교회도 죽이는 거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한국교회 21세기 여러분 가능성이 없어요. 정말 암울합니다. 지금 자라는 이 세대 가운데서 부흥의 역사 정말 여러분 기대하기 힘드는 게 솔직한 목회자로서 그 심정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녀를 진리 안에 키우겠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지 않으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조만간에 우리들의 교회에서 젊은이들, 학생들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도 그 모습 따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도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애들이 힘들고 학교 생활이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찾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참으로 암울합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고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이를 위한 교회를 한번 해봤어요. 몇 년간을 해봤어요. 이 교회는 아이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표방해서 한번 해봤거든요. 아이들은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아이들은 100명, 200명씩 나와도 선생님이 없는데 그게 혼자 죽치고 장죽도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전국에다가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하고 인터넷에서 한번 띄워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보수는 필요 없으니 집만 얻어주십시오. 집 얻어줄 돈이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300명) 다 모이는 것이 아니죠. 제가 있을 때요 아이들을 부흥회를 한번 하면 300명 모이는 교회가 1000명의 아이들이 와요. 그러면 자리에 앉을 데가 없어요. 이게 유리창에 막 걸터 앉았거든요. 그러면 1000명이 오게 되면은요, 봉사자가 300명 이상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전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봉사를 해도 안 돼요. 그 1000명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아이들요,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나 너무 우리 요즘의 어른들은요, 아이들에 대한, 아니, 교회에서 자체도 저기는 소비기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죠. 계속 물을 붓도 아이들에게서 뭐가 안 되니까, 뭐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만을 위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순간의 부흥은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할 것이 저는 교회학교라고 봐지거든요. 아무런 나타나는 것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100년 후를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본다 할지라도 10년,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우리 교회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그대로 모습이에요. 내년부터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이 교회학교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 미래는 암울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1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는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면 끝납니다. 자녀들에게서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 자녀들 빈 껍데기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라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끝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과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 커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끈으로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끊어지면 끝난다 이거예요. 내가 끝나는 날에는 너희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여러분 맞아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나은 거예요. 13절 1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라나이까? 아이 베지 못한 태와 젖 먹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식을 낳아봐야 참혹하게 죽을 테니까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낳아봐야 지금 이렇게 처절하잖아요. 젖도 없는데 안 낳는 것이 낫다 이거이죠.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이거이죠.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정말로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미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좀 드물어졌습니다. 엄마들이요 자식들에게 나 너에게 물려줄 것 없다. 나 너에게 유산 물려줄 것 없다. 오로지 이거 하나 내 기도, 이 믿음, 이 신앙 이것만큼은 내가 너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신앙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보다는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더 바라고 더 원하고 더 기대하고 그래 교회는 전체에 나오도 되어지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자리 잡고 안정되어지고 안전된 직장 잡아지고 사업장 안정되게 돼 이건 먼저 생각을 해버리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뿌리채 말라가고 있다니까요. 뿌리가 말라가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다시 우절로 넘어갑니다. 10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과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 황량한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본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7년 8년 키워가지고 첫 번째 맺어지는 어떤 그 무화과 열매 하나 얼마나 기뻐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봤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면 그들이 바알 부월에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어여쁘게 봤는데 부월 여기서 바알 부월에게 완전히 우상을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 이 바알 부월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쭉 광야 생활 하잖아요. 40년이 다 끝났어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것이 이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모진 훈련을 다 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자들이 그렇게 음식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대충 옷 입고요 거기서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여기서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모조리 그냥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 여자들 껴안고 입 맞추다가 하루에 3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을 때 어쩌겠냐. 이 바알볼 사건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40년 동안을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너희들이
이 정도였느냐 이거이죠. 아니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었고, 아니 그들이 유별나게 유혹하고 춤춘 것도 아니었는데 이 정도의 너희들이 홀라당 넘어갈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애통했던 거이지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들의 안에 있는 죄의 이 뿌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부패함이 얼마나 빨리 뒤집어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어떤 그 성령 충만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바꿔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좋은 교회, 튼튼한 교회 말이에요. 이 교회도요,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교회가 계속 건강 이렇게 안 간다 이 말입니다. 무너지려면 한순간이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이죠. 야, 여러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도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충만하게 여러분 이렇게 기분 좋게, 아니 정말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자신 그렇게 믿지 마십시오. 언제 이거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내 신앙이 오늘 좋았다 해도 내일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내가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 세상에 없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자 세상에 없습니다. 나는 썩어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썩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부패함은 어느 한순간입니다. 말씀 앞에 갈급하여 있지는 그런, 여러분 내가 영적인 어떤 이런 깨어남이 있지 않고서는 순간적으로 금방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1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기만 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죠. 오늘 이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내 마음대로 성공을 해서 그 성공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가 가져오는 그 성공의 그 결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은 날아가는 새와 같아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옛날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날아가는 새와 같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기회 있을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수 있을 때에 열심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작은 은혜를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거 부여잡으라 이 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것을 누려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에 세상적인 것보다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서 이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멀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헛것에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맛 아니겠어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동안이라도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진리인 줄 아는데도 뻔히 구경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저기에 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좀 돈 좀 벌어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아니 구원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서 그저 남이 좀 잘 되는 것을 그 얘기를 들으면 내 속에서 열불이 나지는 않았는지요. 구원의 기쁨만 해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왜 내가 열불 터집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좋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이 은혜 받았어,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어, 여러분 그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보다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말에 내 귀는 당나귀 귀가 되어져 가지고 확인도 해보지도 아니하고서 덩달아 나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런 사람이었었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여러분 만약에요 이렇게 왔다면 우리는 진짜 정신없는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본질이 아닌 헛것에 해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우리 정말 귀하게 우리를 여기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하나님 우리를 받은 거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맺힌 그 포도의 열매처럼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셨어요. 무화과 나무 처음 이 열매를 얻었을 때 그 감격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다 이 말입니다. 지난날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이 신앙 그랬잖아요. 그 고난과 그 역경과 그 힘든 모짐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고 여러분 모든 가정을 내팽개치다시피 하면서 이 교회를 지켜왔었고 얼마나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 헌신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믿음의 뜨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어떤 뜨거움도 내 가슴 속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난 속에서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가난에 내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그 가난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했습니까? 지난달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내가 없으면서도 빛된 역할을 다 했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내가 맛이 가버린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의 맛이 여러분 요즘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존귀한 가치로 살아가는 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긍지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꾸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풍성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내 자신을 다뤄보시고 내 안에서 다시금 좀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풀어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빛이 다시금 나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맛이 좀 나오도록 맛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맛을 좀 내라 이거이죠. 다시금 그 옛날 여러분 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열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자녀들을 위해서 좀 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렇게 해서는 소망이요. 가정에 우리의 가문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힘들어집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힘들어집니다. 전부 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슬람에게 점령당하고 말 거예요. 두려운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으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맛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부여잡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